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새 날 속에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 능력 있는 걸음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비슷하겠지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에게서 받아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간구하고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회개에 나오라고 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그들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내 말의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때로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일 때도 있고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 때도 있고 그 말씀이 승리의 말씀일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그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첫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님에게서 임합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호세아라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음란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가득 차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의 음란함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음란함이란 무엇입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음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음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의 관계에 맺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세상이 손으로 만들어낸 신들에게 곁눈질을 하고 있습니다. 곁눈질만 했던 그 곁눈질이 이제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만 드렸던 그 제사가 이제는 제사 안에 들어가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함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의 예배함이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사모함도 없는 겉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리로 다시금 그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셨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1장 초입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1장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음란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음란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너희들은 음란하니까 음란한 것으로 끝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음란해. 그런데 음란한 너희들은 음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내가 회복한 나의 자녀들,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살아가게 된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나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원하셔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바뀌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진심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심이 없이, 중심이 없이 나오는, 마음은 다른 데 있지만 몸뚱어리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그 예배,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같은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이 변하지 않았음을, 그 진심에 반응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하나님을 수단 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순종을 혹시 나는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익으로만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한 길로 돌아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으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변함없는 진심을 알아서 진심 앞에 사랑의 반응을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회복된 은혜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빗겨나고 있다면 오늘 하루 회개하며 돌아서서 제사 번제하는 것이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진심 앞에 반응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헌금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내 것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려고 했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만을 원하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진심을 아는 자가 되었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심 앞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소망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